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영감을 구하라. 영감을 구하라. 영감을 구하라. 발음을 잘해야 돼. 영감을 구하라. 예. 자,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영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in spirit 영적인 감각을 갖고 영적인 자격을 갖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는 자를 오히려 그분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감 있는 자를 쓰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재주가 많고 또 인품이 좋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영감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영감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영감. 예, 영감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느 부흥에서 옛날 시골의 부흥에서 영감을 구하라고 막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또 막 울더래. 그러자도 이태 전에 우리 영감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이죠. 자, 그래서 신앙은 바로 그 영에 감동됨,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영감을 구하는 생활. 자, 영감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구하는 생활이냐면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가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 같이. 자, 오늘 바로 너희 선생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려간다. 이런 걸 이제 엘리사가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려고 채비를 차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오늘로 베들레헴을 옮기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또 나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자고 따라 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게라 베들레헴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여리고로 옮긴다 말하니까 똑같은 말로 여호와의 사심과 또 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도들 옆에서 또 있는 생도들이 말하기를 오늘 당신의 그 선생님이 하늘로 취하실 텐데 하고 말하니까 나도 알지만 너희는 잠잠해. 너는 샤라. 나는 하여튼 간에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맡은 말을 반복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그 선생도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또 옆에 그 구경꾼들 생도들도 가지 말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죽자고 따라갔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휙 옮겨버리면 축지법을 쓰듯이 엘리야를 휙 옮겨버릴 때 엘리사는 그냥 따라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져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그렇게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따라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요단을 강 건너갈 때 자 그 옷을 만도를 찢어가지고 겉옷을 찢어가지고 탁탁 치니까 강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너 도대체 지금 나한테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너 아주 진짜 욕심도 크다. 너 굉장히 큰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자, 그나마니 하나님의 날 취해가면은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아니라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붕 떠서 이제 그야말로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을 해가지고 경미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구했던 바를 아닌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겉옷을 갖다가 던져줬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던진 그 옷을 엘리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잡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엘리야의 독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 후에 뭐 물이 쓰다고 또 하는 데 가서 소금을 치니까 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또 그걸 갖다 대머리하고 숭보는 사람들 애들한테 이것들이 나를 갖다 조롱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또 손짓을 하니까 드디어 어디 뭐 이때는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애들 다 40일을 애들을 다 찢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처음에는 오지 말라, 가지 말라, 가도 소용없다 이런 유혹도 있었고 만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따라가서 드디어 구했던 그 영감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도 이제 더 아주 큰 일도 이제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영감을 사모하는 게 신앙이요. 그래서 그 영감을 갖다가 구하려면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어떤 방해도 뿌리치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라도 얻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영감이다 이 말이야. 영감.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스피릿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데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이라고도 쓰죠. 이 말은 신의 감화력 뭐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moved by the spirit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 성령의 감동되는 상태가 이제 바로 영감이 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려면은 성령의 감동되려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 때 만약에 콘크리트 담이다 하면은 끄떡도 없습니다. 근데 나뭇가지 야들야들한 나뭇가지 같으면 그게 막 흔들리죠. 그와 같이 성령에 감동되려면은 그만큼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영의 감각이 살아있고 또 영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다. 성령에 감동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그래서 five senses. 그래서 오감. 근데 그 오각이라는 5가지 눈, 눈, 코, 또 혀, 또 귀, 또 피부 이런 것까지 5가지가 이제 감각이 있는데 이런 감각이 특별히 오관에 대해서 오갈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혀의 감각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맛을 보고 맛을 내도 감각이 아주 정말 투철하게 발달한 사람은 그야말로 맛을 봐도 참 하여튼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먹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들었느냐. 우리 그 남편 쪽에 원래 개성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센스가 너무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혀를 차는 또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그 감각이 발달했는지 이 찌개가 이게 이제 간이 맞냐 안 맞냐 할 때 이 간이 여기에 지금 중간에 간을 소금을 중간에 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간을 이것도 안 되냐. 야, 나 참.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중간에 물을 좀 더 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간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다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이제. 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맛의 기행 이런 사람들 입에 대해서 감각이 이 혀에 대해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음식이 맛있는 곳이라면은 몇 시간을 서울서 대전까지도 갑니다. 서울서 대구까지도 갑니다. 맛있는 곳이라면 몇 시간을 허비하고라도 우리가 허비지 이 사람들은 허비가 아니야. 투자하고라도 달려가죠 이제. 그래서 먹는 것 한 30분밖에 안 먹고 돌아오는 몇 시간 오더라도 그래도 그게 이제 특별히 그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여튼 야말로 먹거리 또 아니면 볼거리 또 무슨 입을거리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문화죠. 문화에 대한 감각이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발달한 사람 이거 무디게 하려도 참 어려워. 이 무딘 사람이 예민해지는 것도 어렵고 예민한 사람이 또 무딘 척 하려도 이것도 어렵고 이거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워. 목사님은 까다로워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도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쓸데없이 발달해. 그래서 나는 아픈 것도 못 참아요. 감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나는 원래 아픈 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못 참아서 내가 그래서 지옥을 싫어하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이를 악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나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주사 맞으려고 이렇게 이제 우두 맞고 이러려고 예방사만을 학교에서 쭉 맞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앞에 몇 주만 가면 난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어. 또 뒤로 갔다가 또 그래서 난 결국은 도망가서 여기 내 몸에 우두짝이 하나도 없어요. 안 맞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그런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관을 넘어서 육감도 있다. 육감이 있다. 그래서 식스센스가 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걸 마치 영감으로 생각하여 그래서 이걸 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예술에 대한 특별한 어떤 남이 못 보는 어떤 상을 보거나 남이 느끼는 못하는 것도 느끼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에 말하는 육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하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그것의 감각 때문에 그걸 추구하느라고 그걸 만족시키느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어떤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또 체력이든지 이런 거 아끼지 않고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영이 살아서 자기 감각을 갖되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령의 감동되기를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영의 감동이 충족을 받기를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영의 감각이 충족하기를 바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같은 자리에, 현장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듣는 게 다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나오는 이런 설교자이어서 아니면 스피커 나오는 소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만약에 이 시간에 앉아서도 영감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또 같은 말을 듣고도 영감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 말이 다 깨달아지고 어디 성경에 이런 말이 있고 어느 성경인데 그게 그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설교자는 아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벌써 영감이 있으면 A, O까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네. 글쎄 나는 이상하게 먹는 데는 또 내가 예감이 아주 이 점 미각을 발달하는데 글쎄 나는 그냥 그 말이고 밤낮 목사님은 밤낮 아담 얘기만 하고 밤낮 똑같은 얘기만 하고 난 그 말이고 지겨워서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어느 수준에 다 도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 한 번들은 보통 이런 세상 말씀 들은 것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 지키지 못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이 이런 사람이 영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영의 감각이 둔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관심도 없어. 열심히 들으려잖아. 그냥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에 와서 궁뎅이 도장. 왜냐하면 혹시 안 오면 혹시 무슨 2주간에 또 무슨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아니면 또 구역장에 또 잔소리 할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궁뎅이 도장만 찍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자, 이러다 나 보니까 이제는 가다가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몇 년 지다 보니까 이제 도무지 어떤 말을 해도 감동받질 않고 생전가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생전가야 안타까움도 없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도 없이 그냥 덤덤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문둥이가 감각이 마비돼서 자기 살을 자기가 잘라도 아프지가 않은 것 같지. 전혀 찔러도 찔른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잘라내도 잘라낸지도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려고 작심을 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나 스스로를 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자기를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았었으면 한번 물론 싹 장사 지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 세상에 이 지구상에 아주 육체의 사람들이 충만해서 정말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충만해 있던 사람들을 물로 싹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의 사람만 고르시고 영의 사람만 남겨두려 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때 물로 장사 지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원래 이렇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을 흐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흐로 지고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되게 하셔. 생명. 아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생명, 영적 존재, 육 있는 영. 자, 그래서 그 육 있는 영 생명에다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출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아내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이제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날따라 더 보기에 보암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간데 없어지고 가물가물하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몸직하고,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도 먹이를 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끔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이 이야기가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땅에 있을 때 그를 갖다가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부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떠나게 돼서 결국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 후손 요셉은 그가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아내가 그를 꾀했어요. 그래서 그걸 꾀가지고 그를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안에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 악을 행하여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서 그는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억울함을 당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야말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감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이제 임금 앞에 갔었을 때 그가 꿈도 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꿈에 대한 것이 무슨 이제 해몽을 해서 결국 이제 애굽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됐죠. 그랬을 때 바로가 뭐랬냐면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나라를 치라. 그래서 총리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국무총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 뭐야? 예? 자,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게 하셨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는 일일이 하나님께 지시받고 또 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깝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신민이다, 선민이다. 뭐 때문에 선민 소리를 듣냐면 이들은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 받아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들에게 항상 이제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자, 성막도 지을 때 아무에게나 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영감을 줘서 지혜와 총명 있게 하시고 기술 있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장막부터 무슨 거기 기구부터 모든 거기 실을 만드는 거, 또 옷감을 만드는 거, 아니면 또 무슨 그 금, 은 뭐 이런 걸 다 만드는 모든 조각 같은 거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들을 쓰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중에서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썼느냐? 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계속 쓰셨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도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것이 확인되어서 민수기 27장 18절에 그를 이제 안수해서 모세의 이제 일을 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미리 보였냐면은 그는 12사람 가나안 탐지하러 보냈을 때
다른 사람들 10사람들은 다 아이고 그 땅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하고 악평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딱 보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이는 우리의 붙여준 밥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비전으로서 그걸 봤었어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안수하고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 쓸 때 반드시 여호와의 신을 감동되도록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아직 그런 신에 감동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아직까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아직 소년시대 때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가 어찌해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고 그가 어린 나이에도 전쟁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가 스스로 그 골리앗하고 대전을 벌였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감동하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그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가 왕인데도, 또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가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찬양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는 왕인데도 다른 왕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그 하나님의 괴를 자기 궁 안에 같이 모시고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러면서 그 앞에 찬양하고 또 그 앞에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모든 일을 그가 하는 그런 아주 럭키가였었던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수가 없냐면 실수를 했어요. 바세바를 갖다가 남의 철을 같이 동침을 했죠. 그러나 다음에 그게 들통날라 하니까 또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에 죽이기까지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가 딱 당신이 어째서 이런 죄를 지나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제 이름으로 와가지고 고발하니까 그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모든 종들이 다 내 것인데 하면서 핑계대거나 그가 또 아니면 그가 반발하지 않고 그냥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서 하면서 그가 시편 51편에 그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나의 왕위를 뺏어간다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가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가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전쟁에도 이겼고 그런 또 나라를 갖다 태평하게 통일해서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혹시나 그가 실수를 범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발발발 뛰면서 울면서 불면서 하는 것이 내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차라리 목숨을 걷어가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내 왕을 걷어가시든가, 나는 그런 건 아무 유감이 없지만 나에게는 성신만큼은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 성령의 영감을 갖는 것을, 성령의 감동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요, 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는 건물이 바로 성소다며. 성소. 자, 성소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되어 왔고 또 오늘까지 그 나라까지 보존되고 그나마 있어서 지금 주권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망은 성전이 건재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자체를 하려고 했을 때 이들은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고 예수에 대한 그런 혐오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야,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자체가 본체가 계시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을 뿐인데, 이제 너희가 헐고 내가 살만에 일으킬 그 성전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일생은 천영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육체로는 그의 모든 육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가 사람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되니라.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니라. 그는 철저히 영적인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온 자요, 육체 자체가 영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날 때도 성령이 그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또 그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령이 몰아내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가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아이의 본질도 영이신데 성령을 받으신 분이 그가 광야에 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도 육체의 감각을 완전히 초월하고,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육체와 무관한 자 같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시려고 그가 금식에 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했더니 아니라 마귀가 나타났을 때 마귀를 능히 쫓아버리시더라. 마귀가 그냥 아주 36개 주랭랑이 상체이다, 더 이상 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게 할 정도로 그는 철전형의 그런 감동된 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한달지라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가 나타나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많은 능력을 해서도 귀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귀신이 드러나더라. 그 말은 드디어 영적인 분이 아주 100% 영적인 분, 거기다가 영적인 정에 충만히 감동되니까 귀신이 저절로 드러나가지고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라 하면서 이제 고백을, 정체를 폭로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도 하시고, 또 그는 도무지 그를 갖다 핍박하고 아니면 그를 배신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늘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성령으로 기뻐하시니라. 그냥 그의 공생에, 그의 잉태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공생에, 그리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철저히 100% 영적인 존재로서 영감에 충만한 상태에서 역사하시다가 그는 죽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런 능력 있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큰 역사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받고 또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감동 줬다가 어느 정도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는 그런 분이 느닷없이 어떻게 이제 제자가 파니까 팔려가고, 또 잡으니까 잡혀가고, 또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니까 그는 속절없이 죽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럼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저렇게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밑에서 조롱하기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여든 내려와서 한번 살아서 보여주든가, 또 같이 있는 강도까지도 우리도 같이 살려주든가 하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람같이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리냐.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과거의 선망이라든가 기대했던 사람들, 그것이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고 많은 조상들 얘기 들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고 그보다 더 영감 있는 그런 종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적으로 그렇게 말했었던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럴 때도 조금 더 그런 무슨 조금이라도 어떤 심정이 약해지거나 또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그는 무엇을 다 이뤘냐? 그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바로 영감 있는 자를 끝까지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죽때 왜 죽냐 하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내게서 뺏어가서 있는 자가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 나는 내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고 그는 그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제 그가 다 이뤘다 하는 때 그때 그 예수의 목숨이 그걸로 끊어졌죠. 이제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시 살 이제 몸, 다시 살아날 그 신령한 몸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부활하시면은 이제는 예수가 과거에 여인의 몸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육체가 가까이 있는 감각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본질도 영이시지만 본질도 영이시고 성령도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육체가 느끼는 감각도 똑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팠고 또 피곤하면 피곤을 느끼셔서 주무시다가 그런 정도로 육체 감각이 똑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제 그가 온전히 목을 숨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육체 감각조차도 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육체를 통해서 느끼는 오간 전혀 관계없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뤘다. It is done. 이제는 끝났다. 내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유혹해서 뜨는데 이제는 그런 유혹과 관계없고 그런 핍박도 그런 고난 관계없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럴 때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다 이뤘다. 그래서 그가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살리셨어요. 자, 살리신 것을 로마서에서는 누가 살렸다고 말하냐면 성령이 살렸다고 한다. 성령.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랬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예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죽으셨고 그 사이에 마귀는 얕은 꾀로 이제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 될까 하다가 덜미를 잡혀서 정죄받은 것이고 인류도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마귀 말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 말을 들었던 영의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선악을 분별 못해가지고 속았던 거 그 죄를 예수께서는 일단 자기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감각에 있으므로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 피로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받은 자를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그와 같이 이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런 주신 거고 그를 갖다 이제 성령이 살리신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자, 성령은 바로 이제
누구한테 내렸냐 하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날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모인 자들이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20명으로 줄 때까지 열흘이 지났어요. 하루에 왕창 100명 나가, 또 나가, 100명 나가, 50명 나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120명이 남았는데 그럴 때 성령이 내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 숫자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수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이왕이면 500명이 다 성령 받고 다 충만해가지고 그냥 확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들을 그 중에서 누구를 기다렸냐, 누구를 찾았냐 하면 사모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고 또 떠나가면서 떠나는 사람이 그냥 떠나가요. 아유, 괜히 우리가 그냥 괜히 헛짓했어. 빨리 가서 집안일이나 보내야 나.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은 그냥 안 떠난다. 뭐 또 끌고 나가려고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아니면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하고 있냐, 이 도대체 여기서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뭐하고 있냐, 이 병신 바보들아, 이 미친 것들 하면서 별렇게 별 유혹을 다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참으면서도 기다리고 삼했던 바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확 그냥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쟁이였던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감이 충만하니까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어떤 무슨 안진뱅이, 구걸한 안진뱅이도 그가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 가지고 걸어라 해가지고 안진뱅이를 펄떡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가 피탄 없이 말을 하느냐. 그때 모였던 사람이 자그마치 5,000명이나 많은 그런 군중에서 베드로는 얼굴에 아주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가 용감하게 그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또 학식 있게 말하는지, 조상 때부터 그냥 뭐 옛날에 선자 얘기를 다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저는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범인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 내가 이런 행한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되 십자가에서 죽여서 결국 네 말씀시켰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느니라 하면서 그가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야말로 능력을 행해서 어떤 다비다라는 과부 죽은 자까지도 살렸죠. 또 아나니아가 무슨 그 바치기를 작정했던 것을 갖다 속이니까 어찌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냐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정말 감동되니까 그가 속이는 걸 알고 지적하는 바람에 그 아나니아 삽뼈다 하루에 죽어버렸죠. 이제 이렇게 충만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가 가는 곳마다 뭐 역사가 나타났죠. 고넬료 집에서도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결국은 고넬료 만나게 됐고, 또 결국 고넬료 집에 가서 또 설교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충만했던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야. 응? 우리 교회에서 역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막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충만하게 아마 했었던 모양이지 그때.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어. 나도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또 지금 또 랄랄라 할 필요는 없어. 성령을 처음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얼마나 영감 있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베드로의 그 영감에 막 감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충만하면 마치 용광로가 달아있는 것 같이 그 옆에 사람까지 충만해져요. 근데 만약에 영감이 없이 그야말로 꺼진 지 벌써 수개월 되는 용광로, 불 한 번 지펴보지 않은 그런 용광로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더 썰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앉지 마세요. 하지 말고 와서 서로 돌아봐가지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하러 온 날인데, 자 그래서 이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여튼 그가 예루살렘 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스테판이라는 사람도 또 성령에 또 그 전도를 듣고 성령에 충만하게 했었죠. 자,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뭐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얼마나 그가 예루살렘 바닥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지 그걸 갖다 결국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하늘을 우러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더라. 가장 다급하고 가장 위협을 느끼는, 완전히 이건 죽었다죠. 이젠 죽었다 하는 그건 바로 그 직전에 그는 하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되면 하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초월하고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도,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으면서 또 여유 있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죄까지 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죽고 죽으면서도 아름답게 그런 죽을 수 있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영감 있는 사람이었다. 자, 또 뭐 신학성경에 누구 말할 것 없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 누굴까? 바울이죠. 이제 자, 이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가 스스로 청해가지고 체포영장, 구금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이더라. 빛이 보이는데 빛이 그에게 비치더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가 이제 엎드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와다. 그럴 때 이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와 그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소문대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내가 이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부인할 길이 없겠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후에 이제 끌려간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식음을 전폐하더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 금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금식을 했는데 왜 금식했느냐 하면은 그가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적인 성경 지식이죠. 조상에서 들었던 그 모든 그 지식과 모든 율법 이런 것들과 또 소문으로 들은 예수의 말씀과 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다는 소문 이런 것들하고 그는 그걸 조율해 보는데 그걸 조율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있더라서 바로 다음 구절에는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 식음을 전폐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길에서 들었던 그 음성은 과연 예수와의 음성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는 살아나신 하나님인가? 과연 그러면 과거의 조상 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고민하고 하다가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벌써 환상까지 왔습니다. 환상까지 왔어요.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저가 이미 봤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기 전에도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그가 듣고만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리 벌써 자기한테 와서 누가 안수할 것이고 안수하면 자기가 성령 받을 것 이걸 벌써 다시 보는 것도 이는 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보러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는 이미 벌써 봤느니라.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라고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수십 년 전 동안에 오랫동안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아주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싸가지가 있는 인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쓸만하더라 이 말이야. 만약에 저에게 성령만 정말로 받게 되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만 하면 그를 앞으로 이방인에게다가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정해서 쓰실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런 과정을 그에게 이제 겪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가 뭐 가다가 그냥 뭐 병고침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손을 그에게 수원 그 몸에 둘렀던 앞치마도 갖다가 만약에
어떤 환자한테 씌우면 그 병자도 병이 낫더라. 굉장한 능력이 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을 받자마자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나는 각 성에서 앞으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가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인생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시로 인생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의 생애 골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난 이미 그 목적 골이 정해진 사람 아멘 하세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보이는 것 같고 정해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교회 오면은 들리고 교회 오면은 생각나고 교회 오면 보이는 것 같은데 딱 교회 오면 나가면 금방 말이 달라져. 금방 언어가 달라져. 금방 생각이 달라져. 무슨 문제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영감이 떨어진 거다 이 말이야. 영감이 떨어진 거다 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 중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영의 사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만 하면 다른 말을 한다. 하다못해 성령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할 때 굉장한 말을 했고 굉장한 생활을 했었어요. 굉장한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느닷없이 얼마나 또 딴짓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1장 7절과 2장 11절에 하는 말이,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하기를 내가 게바를 면책할 일이 있었다. 내가 그 책망했다 이랬었어요. 면책이란 말은 얼굴에 대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대사도고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서로 치면은 제자 쳐놓고도 아주 그야말로 사도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면 내가 면책을 했다 할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같이 자리를 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방인하고 먹다가 할례 받는 자들이 오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할례 오니까 이가 오마이갓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가 도망가더라. 그래서 거기 같이 앉았던 이방인까지 다 그들도 덩달아서 또 다 일어나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한 그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는 사실은 베드로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없다. 오로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 부끄러워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갖다가 이제 면책까지 당했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그가 유대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때부터 이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던 그가 와셔서 이와 같이 죽으셨고 우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만 부끄러워도 그냥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도가 100% 있을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도 성령 충만한 본질에 충만한 서신이 있는가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영감 충만한 사람은 갈아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바울이 충만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는 너희는 남자에게는 도대체 여자에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깐 forget about that. 가지 마라.
또 처녀에게 뭐 가도 죄는 아니지만 임박한 환난을 생각해서 그냥 지내라. 또 나아가서는 뭐 시집을 가도 죄도 아니고 시집 가지 않는 것도 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집 안 가는 자가 더 잘하는 거니라. 그러면서 내가 시집 안 가는 자에게 하는 말이 주를 위해서, 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아노라. 고린도서 7장 26 끝에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시집도 안 가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내가 알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은 좀 헷갈리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전서 2장 15절.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영어로는 말이에요. If they continue in faith, charity, holiness and sobriety, they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만일 여자들은 만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절을 지속하는 중에 in childbearing, 애를 배서 애를 낳으면 그것으로서 they shall be save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childbearing을 안 하면, 애를 배서 애를 안 낳으면 구원을 받는데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죠. 예? 한국 뒤집어 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래서 캐톨릭은 배는 대로 하는 거야, 애를. 얼마든지 축복이라고. 그런데 뭐 캐톨릭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유럽의 동구권 가면은, 김성교사가 가면은 거기에 작년에 갔을 때 셋이었던데 또 목사님이 또 넷 낳고, 작년에 넷이었는데 올해 가니까 5이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5, 6이 보통이었는데 애가. 왜냐하면 여기 구절이 있다 이거야. 차일드 베어링을 해야 세이브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한 말 중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또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너희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물만 마시지 마라. 너희 비위와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 소화기 문제가 있었나 봐. 위스리미 병이 있었나 봐. 그리고 병이 자주 나서 자꾸 자주 앓았나 봐요.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처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령 충만한 얘기요, 영감 충만한 얘기? 예? 이것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은 포도주를 딸기 거대대로 먹는 거야.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도 포도주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아플 때 먹으라는 거는 안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가 또 실제 좋대요, 또 건강에. 그러니까 그걸 또 먹으면 또 몸에 좋다니까 그걸 아주 식사에 당연히 먹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돼도 먹으면 된다. 이것이 이 핑계를 대가면서 먹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주의 종을 쓴다 해도 항상 영감이 100%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걸 듣고 배격할 걸 배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날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딱 떠날 때 그의 농사 짓던 그 소와 겨리를 다 불살라가지고 태워버리고 제사 드리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떠날 때, 출발 때부터 싸가지가 있었어.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하지 아니하라고 맘먹고 나왔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선생을 따라다 보니까 세상 부러운 거야. 그렇게 부러운 거야. 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며, 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세상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 임금을 묵사발을 내는가. 이게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면서 영감을 구했을 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보다도 갑절 받아가지고 내가 갑절 큰 종, 더 큰 종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 영감이 있으신데 나는 김 목사님의 영감에 갑절 받아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갑절이 큰 일, 그래서 교회를 갖다 갑절로 크게 했다 그러는 그런 교만당 당술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선생님은 워낙이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런 영감을 받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 하지만 자기는 워낙 작은 종이니까, 나는 워낙이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 종이니까 갑절을 주셔서, 그 말은 자기를 스스로 낮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꿀소용같이 달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가 지켜야 될 말씀만 생각하면 두렵죠. 그렇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습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감이 없는 사람 안 두렵습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뭐래든 간에 그냥 관계가 없어. 그냥 나하고는 다 관계없는 얘기. 그런데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오늘도 또 나를 집어서 말씀하시고, 내가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가시방석에 안과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안하다 이 말이야. 두렵다 이 말이야. 영감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 또 둘째로 영감 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죄가 지적받는 순간에 그 죄를 나만 져서 다른 사람 다 지는데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죽이려면 죽이는 거 마음대로 하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벌써 지적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죄를 고소하시고 정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인 사람은 죄가 그렇게 무서워야 돼. 죄가 그렇게 무서워야 된다고. 내가 이제 한 번 줬으니까 난 이미 죄인 됐으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열 번이나 똑같으니까 막 진짜 아니라, 한 번을 줬는데 그 죄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씻어질까 해서 마치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해지리다. 내가 눈같이 희어지리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를 지면은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영감이 말라버리니까. 영감이 감동되는 것이 끝나니까 그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요, 말씀 들어도 무섭지도 않고요, 말씀 들어도 그거 살 의욕도 없고요, 그냥 영감이 끊어지면 전깃줄에 전기 끊어지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일에 성령 처음 받을 때 말고 한동안 충만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화인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그렇게 더럽고 그 죄가 그렇게 죄값이 무섭고 마치 꼭 지옥 갈 것 같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라서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지 않고 조금만 더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화인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거짓말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화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오면서도 요새 내 기도 어떻게 요새 기도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새벽에 와다가 못 보는데 저는 밤에 가요. 밤에 한 팀한테 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밤에 온 사람끼리 또 언제 기도하세요? 나는 새벽에 가요. 새벽에도 안 오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거짓말 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의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동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나는 어린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자요, 나는 어린 자 중에 어린 자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나는 내 능력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데도 둔하고 또 전하는데도 혀가 둔하고 또 기억력도 둔하고 또 언변도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만 뭐냐?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이 끝나는 그거 하나는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나는 정말로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거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끝날까 봐.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더구나 설교자는 성령이 감동하자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까딱하지 않고 모두 대리석 같은 얼굴하고 그대로 있었을 때 그야말로 죽고 싶습니다. 교회 가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첫날에 그렇게 다 완전히 다 돌덩이 돼 와서 앉는 것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와서 앉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감동을 첫날부터 풀어갈까 감동시키려 애를 써도 결국은 그냥 그런 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땅을 치고 옵니다. 내가 저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저들을 감동시키려 해도 저들은 까딱도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날 바야, 아니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12강이나 못 가겠으니까 난 차라리 오늘 데려가 주옵소서. 난 데려가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이제는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기억력까지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는 내 기억력까지는 아예 알자이머 중증 정도로 나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아니면 그냥 데려가 줬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감동 안 되면 영감 안 주시려면 나는 데려가 줬소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정말로 성령이 만약에 끊어진 상태하고는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한 가지만 만약에 기도해야 할 때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정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저지도 막론하고 그냥 달려가면서 구하고 엘리사에게 감동이 내린 것 같이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육체의 감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곤함을 초월하고 오늘 종일 있었던 기억을 초월하고 내 모든 환경의 모든 어려운 조건 무슨 또 시험 든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나갈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영감은 초월하는 힘이에요. 영감은 초월하는 힘이다.
초월하는 힘이다. 이거를 받아야 내 모든 육체의 감각도 초월하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우겨싸고 있는 모든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감을 얻으시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도 성령의 감동, 영감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내가 지금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이냐, 절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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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나는 이 시간에도 다시 살려내야 돼요. 나 영혼의 감각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영감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